웅장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활짝 여신 마음으로 광복절 81주년 기념예배를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총연합회에서 공동회장님으로 헌신하시면서 참존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용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히 어둡고 참혹했던 억압과 수탈 속에서도 이 민족을 또 사랑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81년 전 마침내 자유와 해방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쟁과 관한으로 폐허와도 같았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번영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광복의 기쁨을 나누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피와 땀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눈물과 순교의 피로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자유와 믿음의 유산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깊이 새기며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헌신과 순종으로 이 땅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국내외 갈등, 분열로 어지러워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당리 당략을 넘어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천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장님과 시정을 이끄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연합의 자리를 마련한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를 축복하시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부천 땅에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등대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와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민족과 지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결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기총 공동회장이시며 여목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기사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못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원미동교회 주양기 찬양단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박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나갈 때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박수가 들리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기총을 2020년도 50대 총회장님과 22년에 52대 총회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이끌어주신 우리 김승면 목사님께서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한 명의 박수를 올해 2026년은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해방을 꿈꾸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록서의 저자 신훈이 있습니다. 신훈의 대표적인 항일시 그날이 오면,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든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둥그러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둑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는 1930년 3월 1일 3.1운동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1년 이 시집을 내려고 했지만 일제 검열 때문에 시집을 내지 못하고 그가 죽은 후 1949년에 시인의 유고집에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꿈에서도 민족 해방을 염원했던 신훈, 그날이 오면 그렇게 사모했던 그날 광복절을 보지 못하고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비우라 교수가 이 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이다. 그러면서 바우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시는 죽이지 못했다.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복을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범석조차도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로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당신은 참으로 암담해서 그날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날로 설명이 되곤 했습니다. 1930년대 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 염원과 소망을 담은 시인의 노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염원과도 같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족 해방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시인은 민족의 한이 풀릴 그날을, 바로 그날이 오면 격청에 찬 환희, 그 환희를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한 삶의 가치는 세상의 것과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삶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탐욕을 추구하고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의 가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다가 지치고 좌절했을 때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전에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옛사람이 추가된 세상의 가치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런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믿음의 가치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삶,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출석하고 그저 헌금 많이 하고 그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축소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석이 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옛 모습, 옛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바라보면서 외국의 신학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남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교인들이 많은데 평일에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착각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훈련받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훈련되어지고 실제 우리의 삶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실제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고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닌가? 너희들만의 리그, 교회를 위한 교회, 성도들 위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모았던,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 신앙을 우리는 그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해방을 맛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췄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자유, 그 자유를 찾고 그 자유를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을 함으로 민족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스스로 얻은 해방이 아니기에, 타율적인 해방이기에 남과 북은 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이 지배하게 됐죠. 해방 후 첫 번째 과제는 일제잔재의 청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다시 그들이 권력을 잡음으로 변하게 쓰는 기회를 우리는 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민족에게 뜻하지 않은 광복의 선물, 그 기쁨,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피를 흘려가며 얻은 그 광복, 그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45년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1950년 남과 북이 형제가 서로에게 촛불을 대는 6.25 전쟁의 동족 상단의 비극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셨듯이 오늘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피조물과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탐욕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의 탐욕이 생태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만의 자유,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된 이 세상들, 오로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파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 탐욕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사회 정의를 이루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하는 일, 탄식하는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한국교회는 일본으로부터의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각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고 우리가 겪은 민족의 고난 속에서 온전한 해방을 이루는 평화 통일. 해방의 기쁨은 맞았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아픔을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죠. 광복을 맞이하면서 광복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또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해방, 남과 북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는 거죠. 생태계의 회복들, 창조 질서의 회복들, 이것이 세상 환경단체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 교회들의 역할이고, 교회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0월 해방된 것,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하면 좋은 일만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후에 즉시 혼란에 빠졌잖아요. 남과 북의 내전, 해방이 곧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은 잠시 5년. 우린 그 이후에 더 큰 혼란과 아픔 속에서 지금도 갈등하며 지금도 같은 민족끼리 총불을 겨루고 같은 남한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라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0년대 인종차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인권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00년 전 한 미리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예로 살아온 기나긴 밤의 끝을 알리는 기쁨에 찬 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들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죄와 저주의 멍에를 깨뜨리셨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100년 동안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삶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는 죄를 해결하려고 수도사가 됩니다. 모든 수행,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죄의식을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깨닫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자유한다. 예수가 자유이고 믿음이 능력이다. 내게 악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그 안에 있다. 아무것도 없어서 풍요롭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예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능력. 8월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나라의 자유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정의와 사랑과 섬김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교회만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그 책임, 그 책임을 오늘 우리가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바르게 이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시편 126편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꿈꾸는 것 같았죠. 어떻게 저 강대국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무슨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시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노래하고 독립을 염원했지만 어떻게 보면 꿈같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 그 꿈만 같았던 해방 광복을 81년 전에 맞이한 것을 기념하고 여기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꿈만 같았던 그날,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이제 우리는 그날을 되돌아보며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삶을 돌려줘야 될까? 81년 전 그날이 2026년 8월 16일 이 그날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날들이 어떤 날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해방 81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인 번영을 넘어 정의와 사랑,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9편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이런 갈등 구적 속에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가 갈등을 부추기는 그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성도들은 평화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그날을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그날을 꿈꾸며 노래했던 그분들은 실제로 그날을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꿈꾸던 그날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우리의 모든 가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선,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생각하는 바로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날을 우리도 꿈꿉시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날, 어린아이가 장난쳤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며 세대가 하나가 되며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날, 지금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날,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람, 국가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천시청 강당에서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외치며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81주년 광복절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진리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탐욕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방되고 그날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울했던 그날, 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날, 그래도 우리의 소상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금 기억하고 우리는 81전을 맞이하며 그날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을 흠모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를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고 존중과 사랑과 책임으로 거대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말씀 마음에 깊이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 받으신 마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재정을 맡아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공동회장님이신 김상현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고 이어서 항상 오페라 가수보다도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목소리로 연합회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 찬양을 해주시는 성봉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특송 시 준비하신 헌금을 여러분 마음에 담은 것처럼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81절을 맞이하여 해방의 기쁨 기념회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방의 기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의 강단에 정경총회장이신 김성진 목사님 세우시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각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2008년도에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38대 총회장님이시고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께해 주신 윤상호 증경 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81주년 광복절 기념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3부 순서로 기념식을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참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부천시 80만 시민들 위해 1680여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시민을 섬기시는 우리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